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여 복을 받으라. 71-1강 첫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서 종교 지도자들과 늘 싸웠습니다. 예수님에게 그 사람들이 계속 시비를 걸어왔어요. 예수를 어떻든 간에 넘어뜨리려고 세 가지로 공격을 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하면서 바치라고 해도 걸리고 바치지 말라고 해도 걸릴 것이고, 둘째,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남편 7명하고 살았던 과부가 죽어서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로 살겠습니까? 세 번째, 율법 중에 어느 율법이 제일 큽니까? 이와 같이 세 가지를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도 똑같이 사랑을 해라. 이것이 우선순위의 치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어떤 질의 차이가 아니라, 어떤 질적인 문제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사람을 덜 사랑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한 가지 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당당하게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냐?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예수님 다윗의 자손 맞습니다. 맞지만은 이것은 껍데기 육신으로 보았을 때의 다윗의 자손이지, 영적으로 보고 성령으로 보았을 때는, 영적인 부분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지금 메시아를 덤벼들고 있느냐? 메시아를 딱 육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육으로 보니까 안 믿고 덤벼들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쏟아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덤벼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질문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돌아갔을 때에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 이제 바리새인과 모두 돌아갔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책망하고 저주하는 내용이 그냥 꽉 차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디 숨어서 한두 사람이 그냥 그 무리 중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없는 상태에서, 돌아간 상태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지금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합니다. 왜냐? 앞으로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 승천하고 나면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질 것이고, 성령이 부어지면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과 그리고 이 무리들 중에 또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런 지도자들이 똑같은 이런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신을 안 차리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러면 너희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너희들이 그렇게 계속 살아간다면 너희도 그들과 같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지도자 노릇을 해서 이렇게 저주를 받고 있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지도자가 되라고 지금 요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두 가지 잘못을 딱 지적을 합니다. 첫째,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는 자라라고 했고, 다른 사람의 짐을 가볍게 하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다른 사람의 짐을, 다른 사람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고 죄의 짐을 풀어주고, 이렇게 그들이 해야 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짐을 지우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음에 영광병 환자라고 지적을 하죠.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한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지도자가 되거든, 너희는 앞으로 지도자가 일어나거든 다른 사람에게 영광 받을 목적으로 섬기지 말고, 아멘 좀 하세요. 듣지만 말고, 우리가 섬길 때에 내가 영광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종이 되어서 그들의 짐을 풀어주는 자가 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너희를 높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이고, 여러분 가운데에 정말 남의 짐을 가볍게 해주는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도 지도자가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하고,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지도자가 일어나기를 축원하고, 여기에 계시는 중년들도 이제 결혼한 사람들 가운데도 지도자가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또 중년들 가운데도 지도자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지도자가 일어나되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아무런 영향력도 못 미치는, 오히려 민폐를 끼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진짜 섬기는 지도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뭔 소리야? 마이크로 해, 마이크. 깜짝이야. 하나를 끄세요, 하나를. 그거 빼버리고 저걸로 하세요. 마이크 저놈을 주세요. 깜짝이야. 자,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아멘.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책망하는 소리를 하고 있지만 누구에게 한다고요? 무리와 지금 현재 그 위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지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오순절 이후에 시작되면 이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들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너희는 이런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면서, 이들은 이런 지도자가 되지 말고 너희는 내 제자라면 너희는 이런 지도자가 되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2절을 한번 더 봐요. 2절을 그럽니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했어요. 자,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서기관도 바리새인입니다. 서기관도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 중에서 전문적으로 율법 공부를 하고 그 다음 율법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바리새인 중에서 좀 형편이 낮고 머리가 좁고 공부를 좀 많이 해서 오늘날 뭐 교수나 신학 교수나 목사님들 이런 분들을 말하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율법사들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하는데, 율법을 뺏기고 이게 뺏긴다라는 말이 참 제가 전라도 말이 이게 빨리 고쳐야 되는데, 적고 아시죠? 이게 적는 거 있죠. 적고 이게 등사하고 필사해서 이런 원본을 가지고 사본을 복사해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연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하는 사람이 서기관이다.
바리새인은 파라시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해보겠습니다. 파라시들은 구별된 자, 구별된 무리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아닌 것 같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집안에 잘 사는 집안의 아들이 그 잘 사는 집에 기타 이상하게 그 어려움을 겪고, 근데 분명히 아버지를 보아서는 충분히 혜택을 받아도 되는데 그 아버지 아닌 것처럼, 아들이 아닌 것처럼 어려움을 엄청 당하고 있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들이 에레미야 애가 3장에 바위에 맺혔다고 아이벤 부녀를 배를 가르고 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같이 쫄딱 망하고 그냥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옛날에는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성전 위주로 제사 위주로 예배를 드렸는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니까 성전이 다 부서지고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조그마한 회당을 지어서 거기에서 성경 공부하는 주의 예배를 그냥 소소하게 드려진 겁니다. 이게 회당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그들이 연구를 하고 또 이 연구를 또 해 보니까 자기들이 왜 망했는지, 예를 들어서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에 이런 곳에 싹 써놓은 거야. 너희가 말씀대로 안 살고 다른 신을 섬기고 이렇게 저렇게 살면 이렇게 저렇게 터질 것이라고 써놨는데 자기들의 삶을 보니까 그대로 터진 겁니다. 이렇게 글자도 하나도 안 틀리고 그대로 그들이 터진 것이에요.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때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아서 이 모양 이 꼴이 됐구나, 이것을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누가? 파라시, 구별된 사람, 그 사람들이 구별된 사람들. 해보니까 이것이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딱 깨닫고 나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도 정신 차려서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우리라도 정신을 차려서 똑바로 살아보자. 그래서부터 죄로부터 먼저 구별된 자라는 말이 파라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파라시가 일어났던 겁니다. 처음 파라시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구별되었어요. 우리 그렇게 살자. 우리라도 그렇게 살아보자. 한 건 처음에 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했으니까 점점점 세월이 가면서 또 처음 파라시들이 죽고 그 다음 이제 세대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세대가 오고 그 다음 세대가 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외식주의로 빠져서 그렇지 어쨌든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바리새인 중에서 지도자 그룹, 말씀을 가르치는 그룹은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한 그룹이다, 이렇게 보시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구의 자리에 앉았다고 했느냐?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 말은 모세의 권위, 모세의 사역을 계승받은 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세의 권위, 모세의 사역, 이걸 그대로 계승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특히 서기관들입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했는데 이 말은 모세의 권위, 모세의 사역을 계승받은 자, 하나 빼라면 권위는 빼면 돼요. 권위는 거기 하나 빼라면. 그런데 모세의 사역을 계승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모세의 그 사역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말씀을 받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고 가르쳐 주고 다시 아멘을 할 때까지 오늘 합시다.
뭐 그것을 이 성백성들에게 반포해 주고 선포해 주고 가르쳐 주고, 진작에 그러면 빨리 넘어가. 빨리빨리 들어가지고 뭐가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람으로부터 가장 영광스러운 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율법을 안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직접 오셔서 말씀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과 흑암과 지진과 그리고 공포 분위기가 조성한 상태에서 나 외에 다른 신에게 너에게 있게 하지 말아라. 이러니까 신의 산이 돌산이거든요. 돌산인데 조그만 돌이 아니고 그냥 뭐 흔들바위 이런 산이 아니고 그냥 이 산 전체가 전부 돌입니다. 돌로 되어 있는 곳이 신의 산이에요. 이 돌산이 하나님 음성 앞에 돌산이 떨었다고 했어요. 이것이 실제로 지진이 나타났고, 그리고 불빛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번개가 치고 뇌성이 들리니까 꼭 죽을 것만 같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가운데 십계명을 들은 후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세요. 모세를 통해 대표자로 우리가 모세를 세울 테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모세가 기력이 없거든 다 적어서 그것을 우리에게 기억을 다 못한다면 그것을 적어서 우리에게 말씀하면 우리가 사람의 말로 안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딱 알아들을 테니까 제발 좀 그렇게 우리 편리 좀 봐주세요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은 아니지만 시작. 그래. 오면 이게 어떻게 애들한테 뭐 해주면 뭐 물어주면 그래, 이게 대답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많이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나님이 그래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4장에 백성들의 요구가 옳도다 다만 그럽니다. 백성들의 요구는 옳다. 다만 너희가 사람으로부터 설교를 들을 때도 그것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받는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중재자를 딱 대세운 거예요. 그 중재자가 바르게 말하면 그 중보자는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중보가 있는가 하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와서 사람들에게 대언하는 중보자가 있는데, 대언하는 중보자가 모세의 자리다. 이해 가셨습니까? 모세의 자리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거 설명하려고 여기까지 한 거예요. 모세의 자리에 누가 그러면 앉아 있느냐? 지금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앉았다, 이걸 보시면 됩니다. 자, 모세의 영광과 모세의 권위, 모세의 사역과 모세의 일,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또는 연구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일을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계승했다라 이겁니다.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의 큰 교회를 보셔야 돼요. 오늘날 치면 교회, 세상 말고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자리에 섰으니까, 그들이 뽑힘을 입었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3절에 그럽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면 그 말이거든요. 자, 모세의 일을 계승했으니까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예, 그러므로 그러죠.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그들의 가르침이겠죠. 그들의 가르침이 어쩌고 해라, 뭐 행하고 지켜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듣기만 말고 행하고 지키라, 이행하라 이 말은 이 과거 분사 명령어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지키라는 말은 현재 분사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행하라는 말은 즉시 행해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그 말을 들었을 때에 행하되 즉시 행해라. 그 다음 지키라는 말은 원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끝까지 지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부터 말씀이 떨어질 때에 들을 목적으로, 배울 목적으로, 알고 싶은 목적으로 말씀을 듣지 마십시오. 내가 지식 수준으로 살고 알고 깨달음 정도로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행하고 지킬 목적으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지도자로부터 아니면 목사로부터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에 내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다, 이 성경을 어떻게 풀리는지 좀 내가 알아야 되겠다, 지식을 충족하는 자로 말씀을 듣지 말고 이 어떤 목적을 행하고 지킬 목적으로 즉시 행하고 즉시 행하고 끝까지 지킬 목적으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붙인다면 내가 누구를 가르치려고 할 그런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겁니다. 오늘날 이 목회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이 선포되는 이 한마디 한 말씀이 어떤 말을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영광만 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진짜 연구하고 코에 피가 터질 정도로 연구하고 노력해서 가르쳐야 돼요.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통치가 그럼 풀어줘요.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만 안다고 하요. 알아. 다 알아요. 성경봉화점 그거 다 배웠어요. 다 알아요. 예수가 누구시고 무슨 일을 했고, 자,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가 무슨 일을 했고 어떻게 하면 구원 받게 되는지를 다 알겠는데, 알기는 아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누가 이런 사람에게 종교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겠지만 답답한 사람, 옛날에 믿었는데 옛날에 교회를 다녀봤는데요, 최근에 제가 평화동 사거리 가서 1시간 정도 노방전도를 했어요. 갔는데 거기 한 분이 그래, 나 예수를 믿다가 안 믿는데 왜 안 믿느냐라니까 이 말을 하는 거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고 무슨 일을 했는지도 알겠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알겠는데 이 머리는 안 믿어진다라는 거. 나 그 소리 듣고 얼마나 놀래서, 얼마나 다녔어요? 그래도 8년 다녔대. 누가 그분을 가르쳤는지 모르겠지만 막 열이 올라와. 도대체 누가 가르쳤기에 이 영혼 하나를 이렇게 버렸을까? 그래서 그 양반을 붙들고 커피까지 사줘가면서 가르쳤어. 오늘 올 줄 알았더니 안 왔어. 지금 약속했거든. 오늘 당신 안 믿으면 얘 지옥 간다. 그랬더니 지옥 소리는 아니 지옥 간다. 내가 커피까지 사줄 필요가 뭐가 있냐? 내가 이 이야기 하려고 했다. 오늘 엄청 눈 빠지게 기다렸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과 복음만 딱 믿을 뿐 아니라 있을 뿐 아니라 만약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런 사람에게 있었다면 처음부터 영이 터지고 처음부터 변화가 되었을 것인데, 이런 사람이 지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가지고 머리로만 판단하고 깨닫고 알려고 하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에 왔다 갔다 하면서 중동 역사와 성경 역사와 비교하면서 이것이 맞나 안 맞나 하고 보니까 머리로는 알겠는데 안 믿어지는 게 이게 누군 줄 압니까? 여러분 그 박진영 가수 아시죠? 박진영 그 가수가 한 말이에요. 성경을 보고 믿어지고 중동을 왔다 갔다 하면서 머리는 알겠대요. 근데 안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다 맞는데 안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목적으로 지식으로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아무 이익이 없어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변화될 것이고 또 되겠지만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돼야 되겠지만 변화되기 직전에 갈등하고 똑같습니다. 구원 주는 것도 아니고 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살 목적으로 즉시 순종하고 끝까지 지킬 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많은 변화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목사님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잘 받으면 자기 신앙이 잘 될 줄 알아요. 복 받는다. 그렇게 더 힘들지 뭐 열심히 살아라 복 받는다 그러면 엄청 그냥 신앙생활 잘할 줄 알아. 완전히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말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보셔야 돼. 이해하려고 보지 마세요. 그냥 읽으세요. 읽다 보면 성령이 알아서 깨닫게 해 주십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므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말씀 주는 건 그대로 너희가 듣고 행할 바 목적을 가지고 해라 이거요. 그러나 그들이 행하는 것은 본받지 마라. 왜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셨느냐? 그 사람들은 말씀만 가르치기만 하지 말만 하지 자기는 행하는 게 없더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구제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원수도 사랑해요. 여러분 진짜 내 원수가 있다면 사랑하십시오. 말만 하지 자기는 그래놓고 용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섬기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더라.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더라고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없더라고. 무엇이든지 하나라도 해보고 싶어갖고 그냥 뭐든지 그냥 나서서 하더라. 혹시 마음에 찔리는 분이 있으면 열심히 하면 되고. 옛날에 바리새인들은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서기관들이 안 그랬어요. 최초로 성경에 기록된 서기관은 그거 최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최고의 서기관은 에스라예요. 에스라 7장 10절에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이것을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더라. 따라해 보십시오. 연구, 준행, 결심. 이 에스라 연구예요. 여러분 읽는 것, 듣는 것, 배우는 것, 외우는 것, 묵상하는 것 전부 다 이거 연구예요. 이게 뭔가 한 번 더 기회를 줄게요. 이게 여러분 읽는 거, 듣는 것, 배우는 것, 외우는 것, 묵상하는 것 전부 다 연구라니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라는 연구를 했어요. 준행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가 살아보니까 그 말씀에 약속된 복들이 그냥 찾아오더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것이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명령과 약속으로 된 문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하면 내가 첫째 둘째 세 가지 복을 줄게. 구제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부자로 만들어 줄게. 야 내 식물 위에 물 위에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해 줄게. 많이 찾게 해 줄게.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이런 자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더해 줄게. 또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해 줄게. 명령과 약속을 줄게. 약속들이 그냥 득지득지 그냥 더덕더덕 붙어 있어. 그런데 에스라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듣고 배우고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살아본 거예요. 살아보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따라 딱 살아보니까 약속대로 자기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뭘 깨닫느냐? 이 말씀이 진리네. 이 말씀이 오늘 살아 계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구제해라. 할라 하니까 딱 구제를 하려고 하니까 내가 쓸 돈도 없는데 지금 남의
이게 발이 꼬이냐? 줄 돈이 어디 있어? 당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도해라. 잘 시간도 없는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 계속 설교만 듣고 살지 안 사는 거 아닙니다.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이것이 진리인지 알 길이 없어요. 병자에게 손을 얹으라. 얹어야 낫습니다. 얹는데 안 낫으면 쪽팔릴 생각을 해. 나랍니다. 쪽팔려도 3초다. 쪽팔려봐야 3초요. 안 나와도. 내가 망신 당하는 것 같고 나도 초창기에 기도할 때 얹으면 다 나을 줄 알았거든요. 더 많이 안 낫고 내가 더 많이 뒤집어 썼어. 처음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하다. 미안합니다. 내가 얹으면 나을 줄 알았는데 안 낫네. 그래서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하면 하나님이 바라보신 후에 말씀대로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얹으라면 낫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얹으십시오. 근데 안 되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얹어요. 쪽팔려봐야 3초밖에 안 걸려요. 내 기름 부음도 증가돼서 점점 작고 작은 병에서 큰 병까지 나아지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감동을 받을 것인데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알게 될 것인데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인데 자기가 준행을 안 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가 준행도 안 해보고 가르친다. 그런데 힘있게 가르칠 수 없죠. 알기 원리는 돼. 그러나 그거 힘있게 가르칠 수는 없죠. 여러분, 기도하면 병 낫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하면 병이 나을 거야 하고 싶지만 낫는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누가 변화되겠고 누가 인생을 걸겠습니까? 그 말 듣고 누가 그 시대에 폐역해지고 망해가는 시대입니다. 지도자들이 모세의 자리만 앉아 꿰차고 앉았고 모세의 일이 계승했는데 모세처럼 자기도 행하면서 반포하고 가르쳐야 될 것인데 자기 가르치기만 열심히 가르치고 자기는 안 살았어. 자, 4절 한번 볼까요? 어떤 삶을 살았는지 봅시다. 4절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자, 지금 자기 성경 읽음도 그 짐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쳐봐. 그리고 혹시 교회 보관용은 안 됩니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고 그리고 지우되 또 한번 쳐보고 그리고 난 뒤 짐에다가 뭐라고 쓰느냐? 화물, 배짐, 배에다가 짓는 배 화물 배 있죠? 배짐 써놔봐요. 어디 공간이 있던 짐에는 화물 또는 배짐 이렇게 쓰고 그리고 화물 그리고 지우대는 현재 분사 이렇게 써놔 보십시오. 지우대 있죠? 현재 분사 이렇게 써놔. 이제 좀 설명을 하면 이 짐을 사람이 지고 갈 수 있는 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지고 갈 수 없는 짐이 있잖아요. 짐이 아니라 화물이나 배짐을 말하는데 우리가 배 물건을 도저히 내가 못 들고 갈 때에 배의 화물칸이나 이런 곳에 짐을 싣고 가는 그 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짐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사람이 도저히 질 수 없는 짐, 그 짐을 다른 사람에게 어깨에 지운다라는 거예요. 지도 못 지면서 자기도 못 지면서 다른 사람에게 지운다. 그런데 지우는 것도 한 번만 지우는 것이 아니고 자꾸 지워줍니다. 도저히 사람이 질 수 없는 짐을 계속해서 지워준다. 누가?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이 율법을 613가지를 나누어 놨어요. 이것은 거의 성경에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잘한 거예요. 그런데 이 613가지를 더 우리가 더 잘 지켜야 된다. 이래서 세부 교정을 만들었어요. 이것을 미시나 또는 장로의 유전이라고 그래요. 전혀 못 알아듣는 것 같이 이렇게 하니까 제가 좀 뻘쭘한데 그냥 알아들으십시오.
못 알아들으면 다시 방송 들어가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자꾸 걸림돌이 돼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어떻게 거룩히 예각에 지켜야 될지 세부 규정이 없어. 그래서 더 율법을 잘 지킬 요양으로 세부 규정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다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에다가 밑에다 몇 개를 하냐면 100개를 달아놓은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안식일날 알맞는 거리라라는 말이 있어요. 감람산은 예루살렘까지 안식일에 알맞는 거리라. 1km는 걸을 수 있고 1km 넘으면 그건 안식일을 어긴 거. 여러분 바느질 있죠. 바느질이 99번까지는 가능해. 100번은 이거 하면 안식일날 일한 거예요. 11조도 어느 정도로 하면 11조를 해야 되느냐, 그럼 용돈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니면 내 월급을 해야 되느냐, 보너스도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만든 11조가 23절인데 박하와 외양과 근체의 11조도 해야 된다. 이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박하, 외양, 근체 이런 건 조미료까지 포함돼요. 그러면 자, 우리 그 부엌에서 아주 그 셰프들 잘 들으십시오. 조미료 지금 이게 재미료는 아닙니다. 조미료다 생각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는 어디로 가야 돼? 11조를 딱 한번 탁 털어도 된다. 이것까지 했다 이 말입니다. 너무 상세하게 가르쳐 주는 것 같아. 율법에 세부 규정을 만들어서 고르반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어깨에 자꾸 짐을 져준 거예요.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해.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613가지 플러스 우리가 만든 미시나 이걸 다 지켜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도저히 사람이 질 수 없는 화물칸에 실을 수 있는 그 짐, 이 배증 같은 것을 사람에게 어깨에게 자꾸 얹어 준 거라. 원래 하나님이 구원을 조건으로 주신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율법은 하나님이 원래 주신 것은 조건,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율법이 아니라 구원의 조건으로 원래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음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은 복음인데, 복음은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그리스도가 와서 내 죄를 지고 죽을 것이다. 그래서 죄 때문에 있는 모든 문제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가난이 왔어요. 이것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먼저 주어졌는데 사람들이 이 복음이 안 된 거예요. 왜 복음이 그러면 안 됐느냐고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본다면, 그 당시에 아담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는 이후에 다 죄인인데, 죄성을 가진 죄인이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죄를 졌는데도 자기가 죄인인지 몰라. 사람들이 자기 죄성을 알아야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될 것인데, 불량배들에게는 복음이 분명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창녀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분명히 복음입니다. 분명한 복음이에요. 너 죄 많이 지었지? 예수가 내 죄를 죽었다.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 어디서 이런 사기를 치고 있냐고 달라드는 사람이 있더라고. 저가 가니까 그러더라고. 예수만 믿기면 당신 죄 다 구원 다 해결받습니다. 그럼 구원 받습니다라니까 나보고 사기꾼이래. 어떻게 세상 알기도 참 많이 알더라고요. 된통 만났어요. 왜냐하면 세상 죄도 하나지만 하나씩 다 죄를 따지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다 믿기만 믿어봐라. 언젠가 한번 자기가 전화해서 한번 더 만나자고 해서 알았다고. 언젠가 전화 올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있어요. 성경을 쭉 설명하면 어떤 사람은 눈물을 툭툭 흘리는 사람은 딸기똥은 아니고 요만한 눈물이더라고요. 흘러맞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A형들은 죄를 잘 안 짓고 바른 생활의 표본들이 A형이거든요. 그런데 딱 생긴 것만 봐도 경건하게 생긴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전도하기 어려워.
그냥 경건하게 선생님 시키면 예, 집에 와서 숙제하고 엄마가 텔레비 꺼라 하면 예 끄고 네 하고 꺼. 이런 사람들은 복음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죽음을 죽을 만큼 우리 사람의 모든 죄를 지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하는 사람을 보면 내가 믿어라. 그래, 내가 믿고 보니까 믿어야 되겠네. 그래서 무엇을 주느냐?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따라하면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 준 것이다. 구원이 아니라 죄를 율법을 보면서 죄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을 왜 주느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러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인데 죄인지를 모르잖아. 모르니까 율법을 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복도 주고 구원도 준다고 율법을 주었지만 사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다. 여러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613가지가 안 지켜주는 거 깨달으면서도 나는 도저히 못 지킬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그래서 십자가 필요하구나.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깨닫고 예수께 나오게 하려고 율법을 준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이렇게 깊은 뜻을 평민들은 몰라도 그럼 최소한 누가 합니까? 누가 알아차려야 돼요. 모세의 사명을 계승한 이 서기관들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알아서 다른 사람의 죄의 짐을, 무거운 짐을 풀어주고 끊어주고 벗어주고, 다른 사람의 죄를, 무거운 짐을, 여러분 죄짐을 풀어주고 끌어주고 벗어주고 그 어깨에서 잡아 뜯어서 없애주고, 야,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야. 이 복음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그래도 무거워서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사람들에게 율법에 만 가지를 더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의 어깨에 한 번만 지어주는 것도 아니고 계속 갖다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저 사람을 모세의 자리에 올려놨더니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줄 것인데 더 사람을 더 무겁게 하고 더 힘들게 하는구나. 예수님은 사람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너희 짐 다 가지고 다 내게로 와라. 마음고생이 심하느냐? 내게로 와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래야면 내 짐이 쉽고 가벼워질 것이다. 이스라엘 멍에는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습니다. 제가 언젠가 설명을 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멍에는 하나는 멍에가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아. 그런데 하나는 어미소가 갈고 하나는 새끼소가 결의를 옆에 따라가요. 근데 두 마리가 같이 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어미소가 다 힘쓰고 다 가는 거예요. 내가 어미소가 되어서 내 짐을 지고 갈 테니까, 네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갈 테니까, 내가 어미소가 되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까 너는 그것 가지고 내기로 와서 안식을 얻고 살아라. 예수님은 사람의 짐을 들어주는 분이고 풀어주는 분이고 해결해 주는 분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주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사탄에게 죄에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 보게 해주시고 눌린 자에게 그 죄와 죄책감에서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풀어주고 끊어주고 드러내주고 자유하게 해주는 사역이 예수님 사역이에요. 우리가 매달 하는 그 치유 사역도 그겁니다. 예수님 하셨던 그 사역을 많은 사람들의 무거운 짐이 있던 거 풀어주고 끊어주고 그리고 드러내주고 뜯어내주고 자유롭게 해주는 거. 예수님 만나면
창녀에는 마음이 가벼움을 얻고 안식을 얻고 세리가 마음의 안식을 얻게 되고, 또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마음을 확신을 가지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뒤집어지고, 오직 모세의 자리만 앉아만 있자 할 수 있는 복이고, 그거 앉아 있는 자체가 복이잖아요. 복인데 그건 영광의 자리입니다. 이런 복의 자리에 딱 앉아 놓았더니 진리를 평신도도 못 깨달았지만 자기는 깨달아서 다른 사람을, 평신도나 다른 사람을 짐을 가볍게 해줄 수 있잖아. 자기는 아니까 제발 좀 가르쳐서 좀, 제발 좀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제발 좀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요, 연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의 짐을 좀 뜯어내 주세요. 답답해 죽겠어요. 사탄에게 잡힌 거 풀어주고 질병에서 풀어주고 지도자가 되라고 주님이 그 자리에 앉혀놨는데, 두 번째로는 본받지 말라고 한 이 지도자들의 모습이 5절에 7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오후 시간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지도자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또 앞으로 지도자가 되게 하실 것인데, 내가 선생이든 교사이든 나를 지도자로 세워주시면 내가 영광병에 미쳐서 영광 받기 위해서 사람 앞에 나서고 설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을 더 얹어주는 자가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풀어주고 그들의 문제를 들어주고 그들의 짐을 들어주고 그들의 질병을 들어주고, 말씀이 없이 자유가 없는 그들을, 죽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살려내고 그들을 풀어주는 자로 세워지도록, 섬기는 자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힘있게 올라가도록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런 목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미 고쳐주셨으면 감사하고 나도 본받고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